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가운데 자리가 비고 저쪽 어두운데 많이 앉아 계시네요. 예, 굉장히 어두운데, 네. 되도록이면 이쪽 그 가운데로 좀 앉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 양순조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양은희 권사님 부친 되시죠. 장흥 중앙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 하관 예배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예배 드릴 때는 가운데로 오실 거죠? 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모든 매사에는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보면 그 기초가 잘 된 사람은 그 운동이 굉장히 그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잘 발전할 수가 있고, 근데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모양이 멋있어도 다시 기초를 다시 하는, 다시 배우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집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겠죠. 기초를 잘 해야 그 집이 잘 완성될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기초를 좀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을 한 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는 결과가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그러니까 제철에 제 열매를 딱딱 맺어내는 것이죠. 철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 나무들 보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매가 철을 따라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 그랬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말라 들어가면 참 나무는 보기 싫고, 또 특별히 가뭄때 같은데 잎사귀가 말라 들어가 볼 때 우리는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토실토실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것이죠. 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예.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사람을 이 나무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볼 때 그 나무를 볼 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 좋고, 또 잎사귀가 푸르니까 너무 좋고, 매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나무를 잘 쳐다보면은 우리가 그 열매보다 무엇을 더 주목해야 될까요?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 자,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돼 있다 그랬죠?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참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걸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는 분명히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냇가에 뿌리 둔 나무들은요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가뭄에도 그 시냇가는 물이 흐르더라고요. 다른 바다하고 노는 쩍쩍 말라가도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그래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좋고 오래 살고,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로 나무가 크고 둥치가 크잖아요. 참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외적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옷도 잘 입고 화려하고 참 미모를 갖추고 또 건장해 보이고 참 외적으로는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그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간혹 신앙생활하면서도 만나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얼굴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또 풋풋하고 그런 분들인데도 늘 이렇게 웃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시면서. 그리고 늘 여유로워요. 항상 남에게 그 여유가 보이고 남에게 뭔가 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다 신앙의 뿌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신앙의 뿌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바쁘시게 일하셨습니까? 참 그 예수님은 정말로 눈붙일 겨를이 없다 하실 만큼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곳저곳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지금 새벽이잖아요. 그 밤 늦게까지 병자를 다 치료하셨거든요.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치료하시고 자기 오는 자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잠깐 이제 밤에 주무셨을 텐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제자들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힘썼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는 특별 기도도 하시고, 예를 들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그 앞에를 두고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자,
이제 사도행전 6장에는 굉장히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만 명 될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인들에게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인들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가 빠지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이제 열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많으니까 7 집사를 선택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역을 놓치지 아니하고 고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이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대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푸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뿌리를 그 생수에다 대야 돼요. 생수를 하나님께 대야 돼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인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꼭 두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은 여러분들이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생명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안 먹은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우리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적 분량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나보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셨어요. 눈 붙일 진짜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따로 빼셨어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사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핑계 대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시간을 정해야 돼요. 주님 만날 시간을 정하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시간들을 정하세요. 혹은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그것이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뭐 점심때가 될 수도 있고 저녁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공간도 정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밤에 나와서 밤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2차, 3차로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 공급 받아야 된다. 나 이거 안 받으면 내 인생 정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고 하신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방해 세력들이 있다.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영적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육신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 예.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리고 육신은 영적 일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딱 따분하다는 거예요. 따분하다. 뭐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마냥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차라리 가서 지금 움직이는 게 낫지. 지금 기도한들, 지금 말씀 읽는데 이게 도대체 내게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나 하면서 우리로 육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내일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야지 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안 가요. 늦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음식도 차려주고 뭐 대접도 한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기도 싫고 다음날 영적 일 시작하기는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사탄은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일들을 해가려고 그러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막 충동질을 해서 우리 마음을 막 번잡하게 해서 영적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은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합시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런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가 정말 시간과 공간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량을 정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내 육체가 피곤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많이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요 그냥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았다면 그것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에도 밤기도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앉았다가 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간다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그냥 넘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영적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기도하다가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듣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렇죠? 듣는 거 너무 잘해요. 말씀도 진리도 아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살아낸다면 정말 우리는 놀랍게 변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모습이 전진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며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이 뿌리가 사라지면 다 위의 것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집에 그 꽃이 누가 줘가지고 꽃이 있는데 꽃을 이제 화병에 담았어요. 굉장히 이쁘죠. 근데 밑에는 다 잘렸잖아요. 화병에 담은 꽃은 굉장히 이쁘죠. 근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다 이제 시들어가지고 정말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꽃이, 그 이쁜 꽃이. 왜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뿌리 잘리면 우리는 조만간에 시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했어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성된 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성전 지어진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벽. 이 일을 지으려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먼 타국 땅에서부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해주세요. 성벽을 짓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왕에게 겨우 은혜를 입어서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모든 성전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벽이 쌓이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막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전만 세워졌을 때는 둘레 이방 민족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가지고 그 포로에서 들어온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한없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정말로 비참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느헤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벽을 짓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바로 느헤미야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성벽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마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린합니다.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든든히 세워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시사철 풀고 때가 되면 열매를 쫙쫙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저들의 영적 상태는, 저들의 모습은 왜 저렇게 이쁘나, 왜 저렇게 강하나, 왜 저렇게 좋은가, 저들에게 가면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양식을 공급하고 계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정말로 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오늘 밤도 기도하고 그러한 또 삶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세움으로 짓고 기도드립니다.